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우리 영혼 가득 경험되고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서 자라지만,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시점은 나중에, 이후에 그가 커서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올바르게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 사랑이 이 가슴으로,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전율시키는 사랑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이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지엄하신 분이고 두려운 공의를 가지신 분인지를, 이걸 성도가 먼저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아들에게 모든 죄를, 인간이 지불해야 될 그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그 치욕과 그 고통을, 그리고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속성인지에 대해서 신자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의 대가로서의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건지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가시적 증거가 뭡니까? 뭐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시적 증거가 뭐냐고요?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처절한 순환과 그 고통의 내용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로구나, 죄의 대가로구나. 내가 저 모든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모든 처절한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걸 가장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그 냄새나는 강보에 쌓여 구에 뉘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기 예수를 볼 때마다 우리는 파티를 하고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깊이 우리의 죄를 탄식하며 주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게 만든 그 우리의 전적 타락과 무능과 부패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고귀한 삶과 그 사랑을 깊이 기리는 정서가
성탄의 시즌을 지나가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그 같은 행위를 미워하시는 분으로 성경 누리들에게 뚜렷하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뭘 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대상이 아니면 그게 남이라면 뭘 하든지 우리가 개의치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혹은 그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뼈아픈 고통과 집어지지 않은 상처를 그리고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셨습니다. 배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숭배할 줄도 알면서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셨기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시고 또 질투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리고 그가 미워하셨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경록해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할지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세대요. 그들 안에서 결코 신실하지 못한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죠. 그들이 살찌고 보호해주고 기름이 끼자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고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흘끗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의주시하시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꼼꼼히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그 의미합니다. 세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배은망덕한 사악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조용히 그것을 지켜보아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죄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잠잠히 지켜보실 뿐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젖어 있으면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이게 우리의 무지고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가치를 쫓아 혹은 다른 가치를 더 우선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소리 없이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배교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의 미움과 경노를 불러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격발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뭡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는 것밖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호소하십니까? 이스라엘 행에서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고 피맺힌 호소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하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계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을 숭배하는 그 사악한 죄에 대해서 대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미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진노 또한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또한 사랑이다. 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잖아요. 에? 버리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는 거죠. 뭔 짓거리를 하든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버려진 자에게는 진노할 이유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노하심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보호자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시고 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급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꽁꽁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시겠다고, 내가 숨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갖 악이 창궐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위험이 찾아오게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서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그들에게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숨어서 보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지워버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처절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너도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지 않지 않았느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이 받게 될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무도 그들을 지킬 자가 없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최후를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너희의 종말을, 너희의 그 비참한 마지막을 나는 끝까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망하는지. 끝까지 그들이 모두 진멸될 때까지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실 것이라고, 바라만 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심히 너희가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종류란 위에 5절에 사곡한 종류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곡한 종류? 기억하십니까?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뒤틀려져 버린, 배배 꼬여가지고 뒤틀어져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거부감으로 가득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신자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진리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가 아니라 지금 그 영혼이 심각하게 뒤틀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짜증이 나요. 듣기 싫고 반감이 생겨요. 그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뒤틀려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의 결이 바르게 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영혼의 은혜가 사라지게 될 때 이러한 반감과 거부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심한 자녀란 어떤 말을 해도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 완고한 마음의 상태와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그들 안에 들어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요나를 추적해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듯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미워하고 하셔도 너희를 질투한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너희를 깨끗이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이토록 미워하고 진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너희들이 다 저주받아서 멸망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한 가치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토록 너희에게 진노하고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돌아올 줄 모르는 자들, 영혼이 뒤틀려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끊임없이 반감을 갖는 자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그 풍요와 번영과 여유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습게 여기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임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가 계속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두렵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내가 죄를 짓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죠.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나. 물질로 형통으로 결국 그렇게 걸러질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물질로. 그리고 잘 되는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핍과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달아보시지만 형통과 물질적인 번영을 통해서도 우리를 걸르신단 말이죠.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거스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않았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 깊이 빠져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바를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의미로 설명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켰다. 그들이 그들의 허무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다른 가치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자, 하나님 두 번째 속성,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무가치한 허무한 가치들의 육의 것에 유한한 물질의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착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모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두게 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리고 우주는 민족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패권 국가들, 강대국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먼저 진행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펼쳐지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셨고 강포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잔인함과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다는 거죠. 마치 남편이 간음을 저지른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로 다른 여인을 품에 안음으로 동일하게 그 배반의 아픔을 겪게 하려는 그 같은 복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와 미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음탕한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인간의 처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지금 신인 동영 동성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투와 복수심에 불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와 복수심을 갖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순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질투하시고 복수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를 하나님은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22절, 23절에. 왜냐하면 내 분노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낮은 음부까지 태웠다. 그리고 그것이 땅과 그것의 소산을 삼켰다. 그리고 그것이 산들의 기초들을 태웠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들을 쌓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화살들을 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음부 깊은 곳, 깊은 구덩이, 수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깊은 구덩이까지, 즉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게 되고 땅의 그 소산이란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확물, 인간이 먹어야 되는 수확물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을 삼키게 될 것이고 산들의 터, 산들의 토대, 기초, 그러니까 자연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된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재해와 재난이, 재앙 같은 일들이 이 땅을 뒤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 총체적인 어려움들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비해서 절로 이런 말이 나와요. 말세야 말세, 종말이야. 절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자자손손에게 부르게 하신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내용은 노래로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이 자자손손 배워서 불러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도 그 지경에서 벗어나거나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들이. 그러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할 뿐인 거예요. 에? 우리가 드러낼 의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이 총체적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자들, 깨어 있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분노하시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같이 경노와 미움을, 질투를 드러내시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더 시급한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라 할지라도 질투와 분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암이나 세상의 빌부터 안정과 번영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시고, 오랜 인내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멸망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으로 삼으신단 말입니다. 황금이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도 배교가 일어나는 일은 정해진 예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쌓여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화살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그 목표물을 향해서 그 재앙의 화살들이 계속해서 쏟아 부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화살이 다 될 때까지 내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퍼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쏘리로다, 원문의 의미는 내가 마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목표물을 향해서 조금의 자비와 긍휼을 다 거두어버리고 멈추지 않고 진노의 화살을 퍼붓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시고, 괜찮다 그러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은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될 자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지경에 놓이게 될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서 25절. 굶주림으로 인한 완전히 탈진되며 그리고 불같은 더위와 독성을 지닌 전염병에게 삼키우며 들짐승들의 이를 티끌에 기는 곳에 독과 함께 내가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밖으로는 칼이, 그리고 방들 안에서는 공포가, 또한 청년 남자를, 또한 처녀를,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굶주림과 탈진을 겪게 됩니다. 기아와 기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불같은 더위, 그리고 독한 파멸, 이렇게 한글 성경의 독한 파멸인데 독성을 지닌 전염병, 연병을 의미합니다. 자연적 재해와 재난,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들짐승과 티끌에 기는 것은 맹수와 독사를 의미하죠.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기상이변,
이상기후, 이전에 없었던 혹독한 더위와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고 빙하가 녹고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맹독을 가진 동물들에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팎으로 위험과 공포가 몰려오게 되고 집에 있어도 무섭고 밖에 나가도 무섭고 청년과 처녀, 노인과 젖먹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는 안팎의 위험과 두려움이 우리를 무섭게 짓누르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겪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혹은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러한 재앙을 겪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왜?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거룩한 염려와 근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이 교회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두려움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염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삶이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멸망의 시계바늘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기에 대한 성찰은 신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부질없는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리세요.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성도는 깊이 때때로 묵상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어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성도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라도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이 그러한 화를 입게 되는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대상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모든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는 길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세상과 싸우면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죄를 지은 자들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언제나 그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아뢰고 그 앞에서 다시 죄 용서의 감격과 확신을 얻어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신자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진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또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날이 임할지 아니면 이 어두움 끝에서 주의 재림을 우리가 보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의 그 미움과 질투를 묵상하면서 부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십자가를 곧게 붙들고 그 대속의 공로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기대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모든 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들이 살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부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정신을 차리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다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